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리들에게 건강을 잃고 있다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 되찾는 것은 건강을 쭉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닥을 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고 순종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쭉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한번 흔들려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더 힘든 거죠.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유다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출애굽 시대에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라고 했던 놋뱀이 지금까지 보관이 되고 있었고 그것을 우상처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해서 그 놋뱀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놋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버원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린 기적의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없애버렸어요. 과감하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우상을 하나님의 땅에서 제거했어요.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자기 자신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욕심도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답습하고 내려온 시대의 흐름 이런 거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잖아 쭉.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붙들고 결단력을 발휘를 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한 순종이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그래서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고 섬겨왔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배반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형통했다라고, 그의 재임 초기에 그가 형통한 기준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상들을 끊어내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순종 덕분에 형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어, 이거 가지고 형통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형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하나님께 비전 받은 것, 꿈 받은 것으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소유리문답 공부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머릿속에서.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확 떠오르세요? 성경의 표현대로 금과 좋은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된 그런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게 진짜 천국일까요? 천국의 핵심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생명수가 흘러가고 황금 보좌가 있고 보석들로 화려한 내 집이 장만되고,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천국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 생명수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백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됩니다.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모습도 나와요.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와 살짝 겹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부분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간 것과는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호세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남유다도 받았고 북이스라엘도 받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다 받았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갈림길이 딱 갈라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느냐,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림길이었어요. 똑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똑같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국력은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했느냐, 거부하고 불순종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더 거세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시작하고 멋지게 10여 년을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어요. 아수르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마네셀 왕 때
점령을 당하고 다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이번에 사네립이 이제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과거에 재임 초기에 행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안타깝게도.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사네립이 요구한 엄청난 조공을 자기 힘을 다해서 모아서 바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처음처럼 금전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금의 성전의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서 갖다 바치고 안타까운 모습이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우리 성도의 인생에도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다스림을 받던 성도가 이 어려운 가운데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대처 방법은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우리 눈으로 효과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세상의 타협책 따르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히스기야의 재임 초기와 이 뒤의 안타까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나왔어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아수르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는 등등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죠.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킨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히스기야 후반부의 그의 어떤 실수나 이 잘못들, 이 모든 것은요, 어떤 정치자 군사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찬가지, 히스기야의 실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신앙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재임 초기 때처럼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금을 벗겨서 성전에 금을 벗겨서 바치는 그 히스기야 뒷부분의 모습이 나의 삶과 닮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요,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일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생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